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마지막 단락,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요즘은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제본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만들면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펴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책을 먹어라, 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먹어야 되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하면 그 앞서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애곡한다, 슬퍼한다, 재앙이 다가온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이 얘기인데, 이건 일종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하고 가장 흡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야 에스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창자에 채워라, 내 배에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명 체험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먹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소명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먹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애곡하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 재앙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선지자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뭐가 다르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뭘 얘기하느냐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죄지었다,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떠났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벌받아.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너희들 소성케 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회복,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는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러면 너 야단 맞아, 벌받아, 때릴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 다시 성적이 오를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 성적 떨어지면 맞아, 이 얘기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선포한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을 열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맛이 어땠느냐? 먹으면 맛이 있지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먹으면, 그렇죠? 먹으면 맛이 납니다. 그렇죠? 먹으면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그 말씀이 꿀 같더라. 이 말씀이 왜 꿀 같았습니까? 왜 꿀 같았을까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꿀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꿀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회복의 말씀이건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녹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 같은 거예요. 꿀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부디 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 꿀 같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네 백성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대요. 이 마음이 굳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마가 굳은 건 뭐냐? 이마가 굳은 건 뭐예요? 옛날 김일 레슬링 선수처럼 이마가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어디를 들이받아도 단단하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이 굳다는 말을, 이마가 굳다는 말은 뭐냐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완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말이죠, 너무 완악한 건 완고한 거예요. 그건 죄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다, 말씀 위에 서 있다, 내 신앙의 가치가 이거다, 신념이 이거다 이러면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완고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여지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문화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은 까닭에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냐? 아니에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내 이마를 에스게라, 에스게라 네 이마를, 에스겔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금강석이 뭡니까 여러분? 금강석 뭐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그게 금강석이에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 지질 검사할 때 타공하는 이 타공 끝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제일 큰 걸 보시려면 영국 황실에 가서 보시지 않고 저 석유 탐사하고 석유를 캐내는 그곳에 가면 시추공 끝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것든지 다 뚫어냅니다. 그만큼 경도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천연 다이아몬드를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쓰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으시네. 저는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많아서 이 탄소가,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이 탄소가 굳어져 가지고 압축이 돼 가지고 이 열에 의해서 압축이 콱 되면 순식간에 이게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그거 모르세요? 모르셨구나. 이제 알고 계세요. 탄소가 이 굳은 그 큰 압력에 의해서 열과 함께 큰 압력이 순식간에 가해지면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만들 생각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저는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순식간에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해서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단단하기가 세상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네 이마를 그들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도 회장이 됐다, 구역장이 됐다, 교사가 됐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더불어서 금강석보다도 단단한 이마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강석보다도 더 굳은 이마를 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에스겔아 네 힘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금강석보다도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굳은 의지, 결연한 태도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금강석 같은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걸맞는 은혜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정도 돼서 부목사로 갔는데 어느 교회나 이렇게 가보면 대도 안 한 소리를 목사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도 안 한 소리를 해요. 젊은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탁 받고 갔으니까 이제 막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 임관하고 간 이제 이 신빙이라고 하나요? 그런 말 쓰죠. 갓 임관한 장교같이 딱 이렇게 FM대로 이제 목회를 딱 하려고 이제 갔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한 그 당시로 따지면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목사님, 아, 네. 이게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말이죠. 네,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제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젊은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뜸 저한테 처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하고 뭐 젊었다고 해서 자기하고 무슨 뭐 원수를 진 건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그런 얘기부터 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 대도하는 소리 앞으로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분에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젊은 목사를 만났으면 집사님 그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목사라고 해서 목사들 앞에서 무례하게 구는 분들 계세요. 무례하게. 여러분, 무례하게 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신앙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무례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그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부목사님들 앉아 계신데, 전도사님들도 앉아 계신데, 교인들에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이기심에 꽉 쩔어 있는 분들, 교만한 분들, 조급한 분들 만나게 됩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들을 처리하고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굴고 가혹하게 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고 당당하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례하고 가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굳은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서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이마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이게 환상이 종결되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면 15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15절에 보면 델아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델아빕. 이 델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카드 언어라고 고대 언어에서 없어진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음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되어서 간 곳에 폐허가 된 곳을 개간한 그 지역을 델아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델아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음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도인 텔아비브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텔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거주지라는 뜻으로 텔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델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강가에 버려진 동네로 이삭의 언덕, 홍수의 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델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지역인데, 폐허인데 개간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환상의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들에게 금강석보다도 굳은 이마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 마음에, 에스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14절 보세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델아비브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분한 마음,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분한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들었냐면,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분한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델아비브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중에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저도 목회자인데 저도 사람이거든요. 제 마음속에도 분한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심 어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쫙 들어올려서 델아비브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이삭의 언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 속에 만끽하며 지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변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철저하게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자. 이게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내가 분한 마음,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델아비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7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내게 필요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아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의 도움받아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쓰기도 해요. 왜 쓰냐? 입에 넣을 때는 달아. 그런데 이게 소화가 된단 말이죠. 소화가 되면서 써져요. 그 말은 이 말씀을 볼 때는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한데 이걸 살아내려고 하면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못 살겠어. 그래서 쓰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쓴 거는 좋은 쓴 거예요. 좋은 쓴 거.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쓰지만 그 말씀은 원래 달아요. 그 쓴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이마를 주시고 나를 분한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 들어 올리셔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델아비브로 인도하셔서 이삭의 언덕 위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사역 여러분들 맡으신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하시고 주의 은총과 사랑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꿀같은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